이 시간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시며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생활을 놓고 사자성어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 동고동락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지혜나 지식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한 기록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12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2명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겠노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건 너무나도 작은 민족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많은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타락한 종교적인 지도자들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만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부만이 중요했고, 자신들이 칭찬받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재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사실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장 20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디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고 비슷하죠?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산상수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비슷하지만 이 설교는 평지설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같은 설교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설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설교일까요? 다른 설교일까요? 같은 설교이기도 하고 다른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설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설교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일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볼 때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로 볼 때는 같은 설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오늘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즉 장소와 시점과 그리고 설교의 대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 그 평지 설교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는 복과 화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두 번째 줄인 자. 세 번째 우는 자. 네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부유한 자. 두 번째 지금 배부른 자. 세 번째 지금 웃는 자. 네 번째는 그냥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지금 심령이라고 하는 이 글을 빠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항상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서 살펴왔던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부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지금 배경을 깔고 있냐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관리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관리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자 듣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앞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바리새인들은 신흥 세력으로 대체적으로 부자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뭘 좋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뭘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 이꼴 천국, 이런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 뒷면에는 어떤 생각이 잠재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천국 간다, 이 이야기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가르치는 이들의 생각 뒤에는 무엇이 잠재해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복을 못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욱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는 그러한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줄인 자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그리고 슬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웃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유한 자, 지금 배가 부른 자,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화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배부르고 웃고 있고 또 부유한 자,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자체가 옳은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를 신뢰하면 화를 입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 웃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형제인데 어떻게 하다가 굉장히 돈이 없게 되었어요. 정말 가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 가운데 그에게 엄청난 돈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돈이 그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부유한 자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죠? 여기 계신 모두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잠시 와서 도장 찍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지역의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로서, 배고픈 자로서, 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는 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해서 강조하며 첫 번째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의 올바른 분배와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유한 이 부자는 지금 자기의 부유함을, 그 물질을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히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부유함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오히려 부자는 화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주인을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잘못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 거죠?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야 합니다. 누가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참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누구만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부자만, 힘 있는 자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강탈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시겠노라고 하십니다. 그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줍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부가 다시 한번 평등해지도록, 분배되어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희년 아시죠? 50년째, 49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며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던 그 땅은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희년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안 지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켰습니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희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며 우는 자들이 기쁘게 되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이룹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는 이 본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나눠준다고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말씀입니다.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누구를 지금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